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3대 사명과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명은 왕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3대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이 예수님의 3대 사명과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다. 그리고 머리는 그리스도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몸인 교회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은 따라가야 합니다. 만약에 머리가 명령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라고 명령하는데 몸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하고 왼쪽으로 간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몸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이 기관은 병든 몸이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분의 마음의 핵심 가치는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이 긍휼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원동력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원동력이 되는 긍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은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은 컴 그리고 패션이 함께 합쳐진 단어입니다. 컴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패션은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고통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컴패션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고 함께 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컴패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또 때로는 인자하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도다. 여기서 사용됐던 그 인자는 영어로는 unfailing love입니다. unfailing love. 실패 없는 사랑이라는 말이죠. 끝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unfailing love, 인자이십니다.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한번 택한 자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실패 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다 하더라도 그를 놓지 않는 사랑입니다. 한번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인생 책찍으로 징계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다 찾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약속한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인자하심의 사랑, 컴패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5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컴패션의 사랑, 인자하심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삼은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격 없는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볼품없는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배반하고 자기의 이익 앞에서 배반하는 그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연약한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가는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동행했던 제자들이 십자가로 지고 가는 주님을 저버리고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시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양들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고생하며 기진했다 그랬습니다. 기진맥진한 겁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삶입니다. 자신이 일하려고 해도 일할 수도 없고 주권을 빼앗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할 수도 없는, 그래서 해도 또 다 뺏기고 빼앗기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고생하고 기진맥진하게 된 겁니다. 내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들이 기진맥진하게 된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 동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목자가 없어도 살아갑니다. 연약한 토끼도 그냥 풀어놔도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눈이 매우 나쁩니다. 눈이 나빠서 멀리 있는 것을 못 봅니다. 맹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못 봅니다. 절벽이 있는 것도, 벼락이 있는 것도, 참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도 모릅니다. 또 양은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도 더 조그만 강아지라도 그 양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양들은 놀라서 다 도망갑니다. 독초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독이 있는 물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초를 먹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동물을 먹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털로 인해서 가시덤불에 걸리면 나오지 못하고 결국 맹수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수시로 양의 털을 깎아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양의 콧등에다가 이 작은 초파리 동료들이 이 양의 콧등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을 놓으면 그 알이 유충이 되어서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그 벌레가 코 속으로 들어가서 뇌를 갉아먹으면 양들은 거의 미칩니다. 이 모든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을 그 기름통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네 발로 뻗ting깁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그 양을 안고 한 마리씩 같이 기름통에 들어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기름을 발라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여름철에 하지 않으면 양들은 그해 가을과 겨울은 고통스럽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은 풍성하게 윤택하게 지내게 됩니다.
독초를 제거한 푸른 초장을 만들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배부르게 안전하게 먹게 하실 분이 바로 목자입니다. 시편 23편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시입니다. 목자였던 다윗은 자신의 선한 목자라는 타이틀을 이루기 위해서 맹수와도 싸웠습니다. 사자나 곰과도 싸웠습니다. 그는 거인 골리앗과도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23편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자신의 양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몰라 고생하며 기진맥진하였기에 그분은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해 고생하며 기진하였기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죄악된 습관과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인해 병들고 고생하며 기진하게 되었기에 그들을 일일이 만지시며 기도하시며 고쳐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고 정신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병까지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까지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는
주님의 국률의 마음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컴패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의 사랑으로 언페일링 러브로 사랑하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